파티를 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파티 문화가 아니라서 그냥 밥 한 끼 하죠. 이런 식인데 미국은 서양은 파티 문화죠. 그래서 생일을 당했다든지 돌잔치라든지 누가 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또 뭐 새집을 샀다든지 그러면 파티를 열고 집에 사람을 초청해서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죠. 또 자랑도 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파티 어떤 사람은 뭐 별일 없어도 주말이라고 파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쁨을 같이 나누자. 이 즐거울 때 기쁠 때 우리는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파티를 열으셨다. 결혼 파티, 웨딩 피스트, 뱅퀴트, 결혼 혼인 잔치를 베푸신 임금과 같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 굉장히 익사이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도대체 무슨 잔치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잔치 베푸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스토리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이 둘째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나는 딴 나라 가서 혼자 살고 싶다. 여기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챙겨가지고 딴 나라 가서 이 장녀들과 온갖 그냥 방탕으로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다행히도 뉘우쳤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그동안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내 잃어버린 자식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데 마침 그 자식이 거지 몰골을 해가지고 저 언덕을 넘어서 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못 기다리고 아버지가 뛰쳐가가지고 껴안고 뽀뽀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얘들아 잔치를 벌려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신조가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입혀라. 각지를 끼우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동네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얘기고 지금 이 또 다른 얘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존귀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많은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야 되나? 그 죄 때문에 이 인생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이제 운명에 처한 거예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바 모르겠고 도대체 이 인생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그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옆을 바라보며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또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해하고 또 딴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일은 뭐 오늘과 똑같겠지.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또 어제가 되고 뭐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풍요롭게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될 것을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 뭐가 인생인지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죄가 속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조차도 모르면서 죽음을 향해 그리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될 내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값을 치루어야 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서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 너희를 위해 죽은 이 예수를 너희 삶의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세요. Spiritual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죠. 영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생명 가운데서 떠나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제 모두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영의 생명을 얻고 눈을 떠서 나의 자녀로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영혼까지 멸망하지 말고 천국까지 나에게로 오라.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초청장을 보낼 때 누구에게 먼저 보냈는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건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구원 계획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미 청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열방을 다 내게로 이끄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이미 초청했는데 마침 때가 되어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 오라. 누구를 보냈죠? 침례 요한을 보냈어요. 침례 요한이 되어서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 나는 그분을 감당치 못해. 그분을 영접해라.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침례 요한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죠. 이게 웬 무슨 날벼락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 초청하랬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그래서 확 토라지져서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초청을 또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오라 만찬이 준비됐다. 소도 잡았다. 이제 와서 즐겨라. 두 번째 초청을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겪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본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이분이 인류의 구세주시구나, 정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구나,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처벌하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말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하게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이게 뭔 기분 나쁜 얘기야? 자기들이 믿는 스타일하고 안 맞다고 다 잡아 죽였다. 얘기해 보니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박살내고 불태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이후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산산조각 내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박살나고 그 성의 상당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서 2000년 동안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 예수 하나님의 초청장이 이 유대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이 임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준비됐으나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니 그 결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서양 사람들, 라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20세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아시아 사람들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의 초청장이 뿌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초청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초청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만 잔치예요. 하나님만 구원의 길을 열고 이제 잃어버렸던 내 영혼들을 찾겠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많이 얻겠구나, 하나님만 익사이트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고 그렇게 무관심, 아니면 좀 더 흘기는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 구원장치를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용서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나라를 약속받습니다. 아, 집안들이 바빠서 들은 영적인 것, 뭐 내 영혼의 문제, 그런 내 삶의 진리,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집안일이 바빠서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 키우기 바쁜데
집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집도 사야 되고 집 고장난 것도 고쳐야 되고 그런 영적인 거, 영혼에 대한 얘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자기 밭으로 가버린다. 자기 사업하려고 세상에서 내가 지금 승진해야 되고 지금 월급 부족해서 살기도 힘든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 시작한 비즈니스가 또 잘 돼야 되는데 무슨 그런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거 관심 없으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하나님의 초청장이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왕의 초청장을 거부하면 이게 큰 죄가 안 됩니까? 이웃집도 아니고 왕인데 그렇다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을 무시하면 이건 죄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신 우주의 주권자의 창조자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오라고 이제는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자고 초청하는데 당신이라 하나님의 뜻이나 그건 하나님의 잔치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의미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파운데이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 내 영혼의 참 만족이고 내 영혼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대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신 나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 이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파고 이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기 일, 자기 가족, 내 건강, 자기 플랜, 자기 성공 이것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만족합니까? 은퇴하면 어떡하시겠어요? 한평생 일하다가 은퇴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은퇴 또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내 건강 여러분 우리 건강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나이에 들어서 다 아픕니까? 내 가족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나중에 가족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하자. 배신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의지해놓고 자기 스스로 배신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가족이 나의 신인 것처럼 그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보고 케어하는 대상. 내가 하는 성공, 세상의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 못해요. 지나가면 험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내 영혼에 참 의미와 만족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타까워서 이렇게 예수를 희생해서 초청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라고 잔치로 초청했건만 이것을 버려버리고 나는 지금 내 가정일과 나는 지금 내 세상 일이 급하다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킹덤 라이프, 더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내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으면 거기가 바로 킹덤 오브 헤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며 내 마음을 지배하시며 내 삶을 지배하시며 내가 따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잔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누리고 맛보는 것. 잔치 있으면 잔치 분위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차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예복을 안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이 결혼식에 이 왕자의 결혼식에 어떻게 저렇게 올 수가 있냐?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얘들아 이 녀석을 손발을 묶고 내 바깥으로 내 던져라.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옷을 제대로 안 입었다고 결혼식장에 쫓아내. 고대 이 중동의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에 그냥 못 갑니다. 다 이렇게 옷을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 돼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호스트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그 호스트에게 알리면 옷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옷, 자기 집에서 아무거나 꺼내 입고 가면은 큰 그것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가면 몰라도 그렇게 제대로 안 차려입고 가는 것은 엄청난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에게 모욕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왕입니다. 왕이 얼마나 좋은 옷을 줬겠습니까? 공짜로. 그냥 입고 가면 되는데 왕이 주는 옷을 거절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공짜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기가 막힌 옷을 줬는데 이걸 안 입고 그냥 앉아 있는 이 녀석은 뭐냐? 이게 아주 왕에 대한 모독이죠. 그 옷을 집어 버리고 자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웨딩 클로즈, 이 결혼식, 이 왕이 준 이 예복이 뭡니까? 이것이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눈에 미달되면 천국에 못 가요. 완벽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의. 조금 착하게 사는 의로 안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천국에 완벽한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완벽한 의는 사람이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누구에게 주는가? 예수를 믿은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완벽한 의가 뭡니까? 우리는 그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완벽한 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한 그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완벽한 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삶의 의,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그 우리 죄에 대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의,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1절부터 4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우는 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죠. 그러면 좋은 데 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내가 썬데이 바쁜 일에서도 예배 참석했어요. 안 빠졌어요. 예배만 드렸나요? 내가 헌금도 꼬박꼬박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하다 하면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못 가져요. 왕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예복,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잔치에 합한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신 삶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눈에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인정해 주신다. 무엇을 보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자,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진정하게 믿음을 가지면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집 통치 아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이 땅에서 잔치, 킹덤 라이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그 잔치를 즐긴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즐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잔치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모든 지을 죄가 이미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잔치 아닙니까? 잔치. 왜 안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이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넌 죄 없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면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잔치죠. 우리 인생이 죄책감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잔치에 하늘나라의 킹덤 라이프의 축복이 있다고 해야 되면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 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할 때 뭘 믿는가?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이른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걸 믿는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죠. 거기서 끝. 그 다음은 안 믿어.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갔으니까 내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거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합당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걸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잔치, 킹덤 라이프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죽을 때까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 살아계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니까 저를 위해 죽었겠죠.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의 평생의 스폰서가 되겠대. 서포터가 되겠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자기가 제공하겠대. 여러분의 인생 잔치 아니겠습니까? 잔치죠. 빌 게이츠가 나를 사랑해서 내 죽을 때까지 나의 스폰서가 되겠다. 이거야말로 잔치 아닙니까? 빌 게이츠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물질적인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외에는 그가 내 고민을 압니까? 그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영혼의 운명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죄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안 떠나겠대요. 잔치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잔치가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도대체 이걸 믿는다면 내 인생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배하지 않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의, 예복을 입고 있느냐?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슬픈 일이 안 생기나요? 어려움도 없나요? 고통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잔치가 될 수 있나요? 그래도 잔치가 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것은 다윗이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몇 명 안 되는 중신들하고 또 중신들 데리고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이 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중신들하고 같이 지금 도망다니고 온 나라는 이미 압살롬에 다 가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피난 가면서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든 군대가 다 압살롬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에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 다윗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빛.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수차례 구원하셨어요. 피난 갈 때 10년 동안도 구원하셨고,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사울의 그 10년 동안의 죽음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이 그래서 인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 인생 돌아보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환난날에 그는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마침내 바위 높은 곳에 두시리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믿고 리얼 라이프, 그냥 추상적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이 이 피난가는 생명의 위태로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전능자라는 걸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잔치예요. 잔치. 어려움이 없어서 잔치가 아니고, 괴로운 일이 안 생겨서 잔치가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고 위로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발 위에 세우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잔치 아닙니까? 제 인생을 봐도 여러분 앞에서 제 인생이라고 그러면 죄송하네요. 50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경험케 하시고 방황의 생활에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부르시고 불러서 주의 종의 비전을 주셔서 세상 직업을 내려놓고 또 미국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1년 만에 돈 다 쓰고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8년의 기간을 정말 유학생활을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시고 또 졸업하고 어디를 갈까 정말 깜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곳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제가 또 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어떻게 목회할까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목회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또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믿고 경험하느냐 이 주님을 내가 믿고 경험하면은 킹덤 라이프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잔치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예복을 입고 그 잔치들 예복을 입은 자는 잔치를 즐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잔치가 거기 또 있어요. 천국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묘도인 세상을 믿음으로 산 사람을 위해서 서프라이징 기프트를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의해서 복받은 거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열려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놀랍게도 신부가 어디 있는가 알고 봤더니 우리를 초청한 바로 초청받아 왔던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깨끗하고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믿음의 행실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카운셀링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신부가 입어야 되는 옷, 신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신부에게 주시는 이 옷,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는 세마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잔치, 이 클라이맥스, 이 주인공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온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이 킹덤 라이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잔치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